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처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볼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안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회의 청사진은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다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8절 시작에 그러므로부터 10절 중간에 오르신 자니까지를 한번 괄호로 한번 묶어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에 그러므로부터요. 10절 중간에 오르신 자니까지를 괄호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과요. 10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요. 10절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 8절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이 세 번이 반복이 되면서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다소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 곧 은사를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 곧 은사를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가 등장을 하던가요? 11절인데요. 이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 모두 몇 가지 은사가 등장을 합니까? 5가지 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은사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사도의 은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는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사도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에 모두 3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번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는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말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둘째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말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디모데처럼 어떤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말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가 흔치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이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순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은사가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남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목사와 교사라는 2개의 단어 앞에 관사가 원문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2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개의 단어 앞에 원문에서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은사, 즉 교사인 목사,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은사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죠. 첫째는 사도의 은사이고, 둘째는 선지자의 은사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은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은사의 공통점은 가르치는 은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청사진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신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청사진을 영원 전부터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은사 중에서 오늘날 지역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은사인 사도의 은사와 두 번째 은사인 선지자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사인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지만 지역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역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대전에서 늘 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 목회를 하던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교회를 2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난 10월 25일에 이임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 수가 3,000명 정도가 되는 매우 안정이 된 교회인데요.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처럼 안정이 되고 존경받는 목회지에서 이임식을 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도 수가 150명 정도가 되는 리치몬드 침례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목회 현실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일들은 많지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이동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와 같은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2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목사님은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가 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목사님은 이 감동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국내 대형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갈 기회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5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서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가르치는 목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옆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화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또 수요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신방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현안들과 사역을 하느라 매일같이 바쁘고 분주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담임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담임 목사는 지쳐만 가고 성도들은 팔짱을 끼고 담임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라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12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존 스톡트 목사님은 한백성이라는 책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청사진이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 중에 킴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다음에 콤마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붙어 있지 않는 콤마가 하나 붙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해가 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에도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콤마 하나가 있고 없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콤마 하나에 따라 교회의 청사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콤마가 있으면 11절과 12절은 동격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콤마가 없으면 11절은 주절이 되고 12절은 종속절이 됩니다. 다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원문에서는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원문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주된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2절 교회 청사진에 관한 구절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탐욕 때문에 목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팔짱을 끼고 담임 목사가 잘하고 있는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청사진을 정말로 제대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목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주신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훈련소에서 군인들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집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한국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알이 앞에서 뒤로 뚫고 들어가 죽은 사람들보다 뒤에서 앞으로 뚫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간단하게 훈련만 시키고 전쟁터에 밀어넣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에서 아군이 앞에 있는 아군을 쏘아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고 목사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사역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경대학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에 따라서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 철학이나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에 따라서 훈련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의 기초 위에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청사진에 따라 사역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회의 청사진은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봉사라고 하면 흔히들 주차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 전에 주보 나눠주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 성경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말을 봉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디아코니아를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봉사라는 말보다 영어 성경이 번역한 사역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차 봉사자가 아니라 주차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식당 봉사자가 아니라 식당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피아노 봉사자가 아니라 예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이고 교사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자라는 말보다 사역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식탁 시중을 하다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인격을 들여 섬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말은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해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인격을 들여서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아노 사역을 한다는 것도 단지 반주를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들여서 예배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이라는 말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사역의 순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순서에 의하면 먼저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역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구역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또 각종 부서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빨리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신약에 등장하는 헬라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몇몇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 그 다음 뭐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 각 사람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모님이 이것을 급하게 감지를 하고 119를 불러서 이 골든타임 안에 시술이 진행이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뇌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뇌에 있는 수만 개의 실핏줄 가운데 하나가 자기 기능을 감당을 다하지 못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죽으면 왼쪽이 마비가 되고 왼쪽 뇌가 죽으면 오른쪽 몸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죽으면 언어 기능이 조금씩 감각이 잃어갑니다. 작은 실핏줄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인데 온 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나 하나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1995년에 서울의 대형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500여 명이 죽었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풍 백화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이 백화점이 무너진 후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설계도대로 지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백화점이 들어선 땅은 주거지였는데 건축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주거지를 이 땅 위에 백화점을 세우는 바람에 건축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이 뇌물의 비용만큼이 건축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하는 기둥에 한 개 혹은 2개가 들어가는 시기였는데요. 그나마도 쇼핑 공간을 늘리는 바람에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기둥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5층을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식당가를 만들었는데 이때 5층 위에 있는 그 무거운 냉장고들과 식자재들이 건물을 누르면서 이 건물이 결국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6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나 하나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회의 청사진은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 청사진은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청사진을 따라 사역을 할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같은 교회 청사진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처음 2장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는 마귀가 이 성장하는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전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머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주연 배우가 성령이라면 사도행전 3장과 6장의 주연 배우는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3장부터 6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사탄의 전략은 세 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략은 오늘날에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입니다. 사탄은 외부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는 바람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탄은 두 번째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 사탄의 존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 번째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했는데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교회를 매우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 과제인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일에 사탄의 전략대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교회는 이단 사설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회가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람에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념해야 하는 기도의 사역 그리고 말씀의 사역이 소홀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직감한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때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의 집사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래 부르심인 기도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두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에 등장하는 접대라는 말도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이고 4절에 등장하는 사역이라는 말도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하는 일이 모두 디아코니아, 즉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동일한 사역, 곧 디아코니아가 됩니다. 단지 목회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종류가 다르고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게 주셨던 교회의 청사진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의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깨닫고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깨닫고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늘의 각종 지혜와 은사와 그리고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청사진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각종 보화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또 온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실 수가 없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이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청사진을,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청사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각양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하늘의 각종 은사와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신 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각종 은사와 그리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청사진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경험하는 기쁨과 복을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런 복을 누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